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성령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 떠날 것과 그 대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성령의 강림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 힘쓸 때 열흘이 되던 날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합니까? 바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주관적인 의식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객관적인 증거를 이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서로 동일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영은 이제 양자의 영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하면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정죄의식, 죄책감, 그런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진 그 자괴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의 실패하는 이 마음들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늘 넘어지고 깨지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정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수하는 종의 영을 지닌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무수하는 종의 영 대신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앞에 또 하나 더 붙었어요. 무슨 뭐예요? 아빠, 아버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어린애들이. 이야, 놀라워요.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양자 제도가 성행했어요.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또 자신이 부리던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인물 좋은 종이 있으면요, 그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분이 귀족의 종에서 아들로 거듭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굉장히 특권이에요.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인지 말로 없어요. 평생 종으로 살던 사람이 종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 그 집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양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귀족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네?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뭐니 해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가요? 종이 양자가 돼서 그 집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양자로까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영예와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 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네로는 얼마나 못된 황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사자밥을 그 원양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만들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 못된 이 기독교를 박해한 아주 악명 높은 이 네로 황제는 그 4대, 이제 5대가 네로 황제고 4대 그 아버지가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어요. 그런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됨에 따라 대제국 로마의 황제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인의 축복이죠.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가 아버지가 황제니까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양자의 특권은 아버지가 황제면 그 아들도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랄 때 얼마나 귀해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싸웠나?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하고 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명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누가 양자를 드리면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공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주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또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를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는 테크논, 앞에 나온 아들은 휴오스. 이 휴오스는 남성,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노는 NIV 성경은 children,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냐고. 그리고 오늘 딸들은 그래요. 아니 뭐 아들의 영, 또 아들을 삼으시고, 그럼 우리 딸들은 어디 갔나? 딸들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8절. 아멘. 너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 이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는 휘오스하고 딸이라는 듀카테르 둘 다 나와요. 여기는 둘 다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딸들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자꾸 아들 하니까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내 자녀라 할 때는 이 자녀 안에 휴오스, 그 다음에 딸인 아들은 휴오스, 그 다음에 딸은 디카테르, 이 둘을 이렇게 담아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n, 그 다음에 daughter, 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또 아들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좋아하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기 또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들은 역시 히오스인데, 이 히오스가 아까 남자아이, 남성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들과 관련해서 후손들, descendant,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에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좀 복합적인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이 히오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딸들은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계속 아들 얘기 나오고 뭐 아들의 영이고 아들을 되게 하고 아들 하니까 우리는 어딨냐, 우리는. 그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축복의 장면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확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멘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줄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그럼 아멘이 안 되는 거야. 믿어줘야 아멘을.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대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혼은 뭐냐면요, 퓨니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 내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15절 16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를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심판하신 사실을 알려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떠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께 역사해서 주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에 대해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혈연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닌 양자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어떻게 돼요? 딸도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만 상속자가 되면 딸들은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지금 일어서 뒷문으로 다 나가버려요. 그래도 우리가 딸들도 하나님의,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법적인 용어예요. 딸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이 상속자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또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됐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그 예정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 기업이 뭐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보장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뭐라고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세상의 아파트는 한 40년 50년 되면 재개발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썩어요. 막 곰팡이 쓸고 물 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그 상속의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영생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상속해 주신다고요? 영생을 상속.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 뭘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고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실까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십니다. 여기 아들과 함께라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출판하는데 그 출판 기념회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보고 요청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 제 인간관계는 그분이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와 인연이 됐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시긴 한데 그분이 이제 다 퇴임을 하고 책을, 아주 멋진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 그 출판 기념회 가서 기도해드리고 끝났는데 어떤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여자 장로님. 근데 그분은 제가 그 교회 섬겼을 때 우리 교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냐면 한 4,000명 정도 교인이 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내 교구가 아니면. 근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얼굴이 본 기억은 나지만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여자 장로 5명을 뽑았는데 그 5명이 들어갔어요. 놀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계셨을 때 우리 금요 심야기도 할 때 아시죠? 그래서 알죠. 자기가 손을 수술을 했는데 그 왼손인 것 같아요. 거기 왼손을 그 수술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아마 어떤 피부 하여튼 그 손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불쭉 그 수술을 했는데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손이. 그게 뭔 증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날 금요일 심야 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눈을 떠다보니까 할렐루야. 그 불쑥 튀어나왔던 부분이 수술 후유증이 부분에는 싹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구역이고 모일 때마다 간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할 것을 놓쳤다. 20년 만에 나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리라.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수술 후유증으로 불뚝 튀어나오는 자기의 손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받고 자기는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했대. 근데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죠. 로마서 8장 10절에 그런데 오늘 영광과 더불어서 또 말씀해서 오늘 17절 한 번 더 시작. 자녀이면 17절 또 읽어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 곧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또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뭐였다고요? 가볍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시작. 비교할 수 8장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뭐 이런 일이 있나? 제가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 영이 주를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 나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들과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복 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내 영이 주와 더불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